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이 40절까지 보게 38절 39절 4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며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은 표적보다는 말씀이다. 표적보다는 말씀이다. 표적보다는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첫 절 38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러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오셔보니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포함하여 유대인들이 다 표적을 그렇게 좋아하고 예수님께 표적하고 표적을 원했어요. 그것이 엘리야의 영향이에요. 엘리야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나머지 이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난 것이거든요. 엘리야가 정말 끝내주는 표적을 행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이 땅에 내리게 하는 그런 표적을 엘리야가 행했잖아요. 정말 참 드라마틱하고 정말 화끈한 그런 이제 표적을 보이셨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이제 그 표적을 이제 잠깐 이제 설명하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도 돼요. 그 표적 하는 것이 진짜 화끈한 그런 표적을 엘리야가 보였던 것이죠. 그게 이제 그 장면이 그 갈멜산의 대결이라고 그런 이제 타이틀을 붙일 수 있는데요. 장소는 갈멜산이에요. 갈멜산은 이스라엘 그 나라의 북쪽에 지중해 연안을 접하고 있었던 그런 자그마한 산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도 산인가 싶을 정도로 높이가 169m. 산인가? 산이니까 성경에 갈멜산으로 나오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169m인데 나트막한 그런 산인데 거기서 바알의 종들 450명과 엘리야 혼자 혈혈단신 450대 1로 대결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한 배경이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냐 하나님 여호와냐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어요. 어정쩡 어물쩍 속 터지죠. 그래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모였죠. 그래서 엘리야가 너희들 누가 하나님인지 확실히 보고 바알이면 바알을 섬기든지 이제 확실히 한번 지켜봤다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확실하게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라. 큰 소리를 외쳤죠. 이스라엘 백성들 찍소리를 못하고 아무 말도 못했다 그랬어요. 근데 속으로는 얼큰이 그렇게 확실하게 이제 대결해서 누가 이제 참 하나님인지 보여준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겠네. 속으로는 기뻐하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바알의 종, 바알 선지자라고 하죠. 바알의 종 450명과 이제 각각 이제 그런 단을 만들어 가지고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이제 번제로 이제 각을 떠 가지고 올려놔서 단을 만드는 거예요. 단을 만들어 가지고 송아지 한 마리 각 떠서 얹어 놔서 불은 붙이는 게 아니에요. 불을 각자 신을 불러서 그 신으로부터 불이 임하게 하는 자가 이제 승리하는 자예요.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래서 이 바알의 종 450명이 자기들 식으로 이제 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바알을 부르는 거예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무리 바알을 붙고 찾아도 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맹숭맹숭하고 그렇죠. 뭐 아무런 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볼 때 한심하죠. 그 엘리야가 놀리잖아요. 어떻게 놀립니까? 야, 너희들 바알신 주무시는 것 같다. 깨우려면 그 소리로, 그 작은 소리로 외쳐도 되겠느냐? 더 크게 외쳐봐라! 이 바알 그 선지자들이, 종들이 더 크게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외쳤겠어요? 450명이. 예? 그 엘리야 선자가 또 외치는 거. 야, 먼데 갔나 보다. 너희 신이 출장 갔나 보다. 그것까지 들리도록 더 크게 외쳐봐라! 막 아주 그냥 아주 지랄 발광을. 아니, 그래서 안 되니까 이들이 춤을 춰. 자기 식대로 막 요상한 춤을 추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들 몸을 찔러서 피를 내. 그러기를 6시간 동안. 이때가 오전 9시에 시작해서 이 바알의 종들이 이 난리친 것이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아무런 별짓을 다 해도 그건 거짓이거든요. 그건 가짜거든요. 없는 거거든요. 있으면 귀신의 종들이거든요. 아무런 그게 없죠.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어요. 엘리야는 이제 큰 돌들 몇 개? 12개로 12지파 단을 탁 사고 거기다 나무를 하고 장작을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송아지 각을 떠서 번제물을 다 얹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는 물을 부었어요. 물을 큰 통, 4통을 3번씩이나 송아지부터. 그러니까 물에 쩔었어. 물에 다 나무도 물 다 먹고 돌도 물을 먹고 그 다음에 단 그 둘러가지고 또랑을 봤어. 또랑. 그 또랑에 물이 가득 찼더라 그랬어. 물이 가득 찼더라 그랬어. 물을 흥건하게 다 젖었어. 그 아주 그냥 한 1m까지 스며들어갔을 거예요. 다 물로. 그 바알 그 종들이 한 재단에는 물을 안 뿌렸거든요. 엘리야는 확실하게 다 적셨어. 그냥 아주 물로 그냥 큰 드럼통 같은 거를 그 4통씩 3번이니까 도랑을 깊이 팠는데 도랑에 물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여호와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성경에 불이 내려서 그 송아지 그 재물 그 다음에 나무 돌 밑에 흙까지 다 태웠더라. 그리고 도랑에 가득 찼던 물은 다 핥았더라. 다 증발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무릎을 꿇고 여호와야말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 제대로 믿겠습니다.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표적을 행했으니 정말 끝내주죠. 확실하게 그냥 한 거예요. 그게 갈멜산의 대결이거든요. 그게 엘리야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여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주의 종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은 안내자일 뿐이고 안내 표시판일 뿐이에요. 이리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리 가면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 이 길입니다. 주의 종들은.
표지판이.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고 성령 충만의 길로 가고 천국에 가는 길로 가야지 주의종 앞에 줄을 서면 뭐예요? 주의종 앞에 줄을 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내받아가지고 가야지. 그것도 일부러 조장하는 주의종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은 자기 앞에 줄을 세워. 자기 앞에. 절대로 자기 앞에 줄을 세우면 안 돼요. 물론 이제 하나님 쓰시는 주의종 같은 경우에 존경하고 이제 그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니 이제 조금 구별은 돼야 되겠지만 뭐 그 정도 선에서 그쳐야지 이 주의종도 그걸 다 받아 먹으면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받아 먹으면 안 돼. 저는 그거 안 받아 먹잖아요. 그런 거 딱 해서 안 받아 먹죠. 그냥 우리와 같은 화장실도 다니고 저는 옛날에 성장할 때 목사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들한테는 빛이 났어요. 그게 다 우리 마음에 이제 그렇게 느껴야 되는 거죠. 빛이 나고 향기가 나고 달랐어. 아무튼 화장실도 안 가는 그런 이제 부류의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엘리야가 표적을 이제 이렇게 행했잖아요. 행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 좋아했고 다윗을 좋아했고 아브람 좋아했고 그 다음에 한 사람 누구예요? 모세를 좋아했어요. 사람을 이제 이렇게 존경하는 거 좋은데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면 이들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신앙 생활에 실패해요. 신앙을 그르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표적쟁이들이 돼요. 표적쟁이들은 이게 신앙 같지만 신앙이 아니에요. 엇길로 빠진 거예요. 다윗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수님조차도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용사로 다윗 시대에 강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사 힘으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독립시킬 그런 메시아로 예수님으로 알았거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랬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그건 안 하고 내 나라는 저기 천국에 있다 그러고 죽는다 그러고 더 헷갈린 게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러고 도무지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이해하지 못한 말을 하니까는 그들이 이제 팍 돌아서 가지고 이제 빌라도에게 저자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오. 빌라도가 보니 죽일 죄가 하나도 없는 거요. 근데 밀란이 일어날까 봐서 두려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야 죽일 죄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다 죽이시오. 이 자를 죽인 그 핏값을 우리가 책임지겠나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그 나라가 그 핏값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못 살 정도로 그 디아스포라가 되잖아요.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희생당하고 그 후손들이 그게 다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땅이 없는 국가가 없는 유리방어하는 그런 민족이 되고 예수님을 그렇게 하고 나 이후에 그런 것들이 그런 이제 형벌을 받은 것이거든요. 모세를 너무너무 좋아한 나머지 어떻게? 율법주의자들이 돼요. 그 말씀을 율법을 예수님 영접지도 않고 말씀 지켜서 구원 얻겠다고.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면 신앙을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가 부산에 갈 때 간혹 이제 부산이 이제 50km 남았습니다. 이제 30km 남았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가늠하고 이제 시간 되겠네 해서 그동안 너무 빨리 달려왔네. 시간 맞춰서 가고 시간이 많이 남네. 마지막 휴게소로도 좀 들러서 차 한잔 마시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측정하잖아요. 근데 가는 건 부산을 가는데 예수님과고 천국을 우리 향해서 가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화를 향해서 가는데 50km 남았습니다. 그 표지판 앞에 가다가 멈춰서 차를 대놓고 서 있는 거와 마찬가지. 서 있는 거. 목사 앞에 줄을 서는 거. 서 있는 거 마찬가지. 그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 가다가 가는 길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 그르친단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 자세히 얘기는 못하겠어요. 많아요. 그 목사들도 회개해야 되고 천국 갈란지 못 갈란지 목사가 알거든요. 이놈 사기치는구나. 이놈 사기치는 거. 손 잘못된 걸 가르치고 손 엉터리 가르치고 자기 식으로 다 해석을 해가지고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아예 대지를 말지. 주의 종 대지를 말지. 아예 사업가로 나오고 기업가로 나가가지고 그 잔머리 잘 굴리는데 그 머리면은 정말 사업도 좀 제대로 하겠다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할 것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표적,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사모하는 그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표적,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어요. 행하면 어떤 반응을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런 식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에이, 기절해 있었던 것 같아. 예? 죽은 것 같이 보였지만은 죽지는 않았었어. 기절하에 있었던 자를 깨웠을 뿐인데 이걸 살려냈다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겉보기는 완전히 죽은 것 같이 보였지만 실상은 그 사람이 안 죽었어. 목숨은 붙어 있었어. 기절하여 있었던 거야. 그 자를 다시 깨운 것이지 그걸 이제 살렸다고 그러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소문 퍼지고 어떤 자를 치료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치료를 하면은 자연적으로 치료될 타임이야. 시간이 자연적으로 치료될 타임인데 냅둬도 자연적으로 치유되는데 이거를 치료하겠다고 그러시네.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표적쟁이들에 대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선한 자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나와서 오늘 본문 38절 읽었죠? 39절에 나오네요. 39절 한번 읽어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다가 다시 살아났죠? 예수님께서 3일간 3일 만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너희들에게 이제 보일 표적은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느니라. 그것만 이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이 완전히 표적만 따먹고 자꾸 표적만 요구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4절에 가봐요. 비슷한 말씀이 또 나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누구예요? 악하고 여호와를 경외치 않으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악하고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누구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호와를 경외치 않고 하나님 백성들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며 이런 자들이나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표적.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예, 그래요. 자, 이렇게 이제 표적을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딱 정리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표적보다는 하나님 말씀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표적 신자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상대를 안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결정적이고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신자는 인격적으로 상대를 안 해요. 예수님께서 신자들 인격적으로 상대를 안 하면 인격적으로 상대를 해야 이제 인격적으로 상대를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표적 하지 말고 말씀 성도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야 이제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나요. 변화가. 진정한 변화가. 가치관의 변화와 어떤 세계관의 변화와 물질관의 변화와 생명관의 변화와 모든 이제 진정한 그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고 우리가 비로소 성장이 되고 비로소 성화가 되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비로소 나게 되고 우리가 처해진 처소에서 빛이 되며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신자가 되어야 돼. 주님께서 우리가 그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려면은 여러분들 배목사의 이런 말과 이거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정말 그래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간에 대화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은 만났어도 인격적인 만남이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진정한 이 커뮤니케이션, 진정한 이 교제와 교통,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뭐예요? 그분의 말씀인 이 말씀은 바로 그분이에요. 이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비로소 영이신 하나님과의 인격대 나의 인격과 인격자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얻었으면 말씀과 친해져야 되고 말씀과 연애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이게 그냥 책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활자한 것이거든요. 굉장한 것이죠. 그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위인전기도 있고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경험과 사람들의 그런 이제 유명한 에세이집도 있고 그러잖아요. 글을 친데 훌륭한 분들 글 쓴 거 우리가 읽고 중요한 것도 밑줄 치고 요거 나도 써먹어야지 그런 식으로 저는 청년 때 이제 그런 여러 이제 이런 책들을 보고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글을 친데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그분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관심사를 볼 수가 있어요. 천국 가는 길이 보이고 복받는 비결이 보이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성경. 비로소 우리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기독교 문화를 형성하는 주체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알겠죠? 아무런 변화가 없는 진정한 변화는 이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님께서 표적신자는 인격적으로 안 만나 주신다 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또 봅시다. 요한복음 2장 33절 34절이에요. 거기 한번 봐봐요. 한번 요한복음 2장 23절 34절 한번 보세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표적을 보고 믿었다잖아요. 믿었으나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믿었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몸을 저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여기 24절에 예수님께서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그 몸을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 헬라어로 해 아우토스라는 단어거든요. 해 아우토스. 여기는 그 몸을 의탁지 아니하였으니, 그런데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는 교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표적 신자는 예수님께서 다 아셔요. 아직은 인격적으로 만날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진짜 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인격적으로 만나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만나야 비로소 이제 진정한 우리의 변화가, 성장이, 성화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예요? 이 땅에서 능력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능력 기도.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알겠죠? 그의 기도가 능력 기도가 되고, 이 땅에 축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고, 그게 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말씀과 친해져야 돼요. 내가 구원을 얻었다면. 알겠죠? 그 아주 어린 유아들은 이제 그림책이잖아요. 글씨가 많습니까? 그 책 안에 그림이 많습니까? 그림이 많아요. 근데 대학원생들은 작은 글씨로, 글씨가 빼곡하단 말이에요. 그냥 아주 보기만 해도 이제 머리가 지끈지끈할 정도 글씨가 많단 말이에요. 간혹 이제 우리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는 참 신앙이 좋고 너희들보다 단계가 높다는 그렇게 막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하나님께 꿈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이게 다 그림책이거든요. 그림으로.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이 막 좋은 양, 단계가 높은 양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표적 신자거든요. 그러니까는 옛날 이제 어른들 보면은 이 깨닫는데 한계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도 이제 한글을 이제 근근히 읽는 정도죠.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들어도 깨닫는 것이 각자가 이제 다 다르게 이제 깨닫거든요. 깨닫는 수준이 좀 낮고 한계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꿈을 통해서 환상을 봤다 그러면 이게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말씀과 대조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꿈과 환상과 이거보다 위에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특별 계시거든요. 특별 계시. 높은 단계의 계시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그래서 성경 비추어서 성경하고 틀리면 버려야 할 것이, 붙잡아야 할 것이, 성경을 붙잡고 버려야 할 것이 환상과 꿈이에요. 아무리 직통계시니 아무리 여러 번 보여주고 선명한 꿈이요 환상이라 할지라도 그건 말씀에서 벗어나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멘. 알겠죠? 말씀을 알면 그런 꿈을 안 꿔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렇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 신자는 신자 중에서 열등 신자, 하치 신자, 초등 신자, 낮은 단계 신자라는 거예요. 이게 잘 알아요. 주변에 꼭 이제 자기는 그런 특별 계시를 받고 꿈을 꾸고 그런 분들은 보면 어떤 그 학력이 좀 낮은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환상을 보고 뭐 이런 사람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자세히 성경을 들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표적 신자들이 우리나라 보면 거의 이단으로 다 빠져버려요. 이단으로 다 빠져버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습관이 그렇게 들려져 가지고 뭔가 이렇게 화끈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아닌 것 같고,
뭐 이렇게 화끈화끈해야 뭔가 세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그러잖아요. 성경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너희가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는 것이 능력이니라. 이게 사도행전이 다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표적을 행하신 것은 많이 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내내 메시아를 기다려왔거든요. 구세주를 기다려왔거든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려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몰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기적을 행하시고 즉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행하시고 나서 바로 내가 그로라 그니라 이 정관사 호라는 단어가 다 붙었어요. 정관사 그니라 내가 그로라 너희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내라. 그러니까 호 히오스 호 크리스토스. 그래서 그 아들 하나님의 그 아들 그 그리스도 그라는 정관사 호가 다 나와요. 근데 우리 성경은 그거 다 떼어버리고 그걸 다 복원해야 돼요. 이 참 중요한데. 그게 봐봐요. 그래서 내가 메시아다. 너희들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영접토록 하기 위해서 믿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한 거예요.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표적을 했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은 소수였고 대부분은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만 달랑 따먹고 받아먹고 다음번에 예수님 따라다니기를 또 그 표적을 또 언제 행하시나 표적을 또 행하옵소서 표적만 바라보는 거야. 표적만 바라보는 예수님 영접지도 않고 예수님 가르침 아무 관심도 없고 아주 소수만 예수님 그 표적을 했을 때 영접하였더라.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수는 표적쟁이들. 이들이 떡쟁이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들을 다 떨쳐버려요. 다 떨쳐버려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더라. 떨쳐버려요. 예수님 피해 다녀요. 그리고 제자들 12제자들도 너희들도 가려느냐? 갈 테면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영생의 말씀에 죽게 계시오매 우리가 가기는 어디를 갑니까? 이들이 이제 진짜죠. 예수님 졸졸졸 따라다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예수님 영접했으면 이제 하나님 말씀과 이제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멘. 설교도 사모함으로 듣고 성경 공부도 이제 다시 시작하는 그런 계절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성경 통독 이게 이제 제 2회로 제가 살아있을 동안 이제 몇 번까지 성경 통독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할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받아가가지고 1년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날짜별로 읽을 분량이 있네요. 보통 이제 한 3장씩 되는데 만약에 이제 요거를 못 읽었으면 표시를 하지 말아요. 그래서 못 읽은 상태로 그대로 제출을 해요. 알겠죠? 또 다음 달 거 받고 알겠죠? 왜냐하면은 그랬다가 내년 10월 말까지 그 11월부터 시작하니까는 내년 10월 말에 이제 이제 1차 마무리가 되는데 그때 다시 받아야 다시 자신이 안 읽은 부분 다시 받아서 한 45일인가 추가가 돼요. 내년 이제 11월과 12월 15일까지인가 한 45일인가 추가돼요. 그 45일 동안에 안 읽은 부분 여기 자기가 읽었다 표시 안 한 부분 체크 안 한 부분을 그때 읽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 이제 완독증을 받고 여호와 앞에 정말 천국 가서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 이 땅에서 성경 공부예요. 천국에서는 그 아는 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무지하면 굉장히 천국에서 불편을 겪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이 땅에서 성경 공부지 천국에 성경 공부 없어요. 그러니까 겨우 구원 얻어서 가는데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 불편한 거예요. 거기서 영원한 삶인데 불편하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 땅에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성경을 깨닫는 게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기뻐하노라. 하페츠라는 단어, 그 헬라어로는 하페츠, 아니 그 히브리어로는 하페츠, 헬라어로는 아갈리아우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그 단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죠. 신자는 언제 기뻐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갈 때 그런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합시다. 네. 근데 거의 3분의 2는 못 읽고 또 내고 3분의 2는 못 읽고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한 45일간 더 주는데 그때 이제 힘들겠죠. 그렇죠? 근데 거의 이제 한 3분의 2 이상은 읽어야 돼요. 뭐 한두 번 이렇게 못 읽었을 때는 그대로 냅시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그 11월 1일 돼서 다시 받아. 그래서 못 읽은 부분 다시 읽고 해서 저는 다 읽고 완독증 받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성경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보는 성경을 다 선물로 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완독한 사람들에 한해서. 그래서 겸사겸사 해서 그렇죠? 이 완독증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이제 연습으로 이제 대신으로 요걸 이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거에 대해서 상급을 주십니다. 예. 성경을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30절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적게 이제 기록한 거예요. 표적을 행하신 건 많으나 성경에 기록한 것은 이제 적게 이제 기록했는데 이렇게 기록하면 어떻게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돼 있는데 빼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 이 정관사 호가 들어가야 돼. 그 하나님의 그 아들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믿어서 너희들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구약 내내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다, 그게 그리스도로 오신다, 메시아로 오신다, 구약 내내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 오신다는 아들이, 그 아들이다, 그 그리스도다, 이 정관사를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무튼 접속사, 정관사 이게 참 이 맛을 살려주는데 이걸 다 빼버렸단 말이야. 한글 성경은. 이 너무 안타깝단 말이야. 그렇죠? 그 아들. 응? 봐봐요. 저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이제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소수만 이제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대다수는 표적만 따먹는 거야. 따라다니면서 또 표적 예수님의 가르침에 전혀 관심이 없고. 이들이 이제 떡쟁이들.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떡쟁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26절 가봅니다. 6장 26절. 표적이란 단어가
원어가 뭐라 그랬죠?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예요. 표적이라는 단어가 세메이온.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돼요? 안내판, 안내 표시판, 길잡이 이에요. 아까 이제 주의종들도 그 마찬가지란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저 목포를 가는데 호남 그 이제 선 쪽으로 이제 고속도로로 목포를 가는데 목포가 이제 가다 보면 100km 남았습니다. 50km 남았습니다. 그런 표지판이 이렇게 작게 이제 붙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표적을 보고 야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그래야 되는데 표적쟁이들은 달리다가 그 목포를 안 가고 가는 거 포기하고 표지판 앞에 서 있으니 이들이 구원 받겠어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표지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가다가 출발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이제 100km 남았습니다. 50km 남았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세미에온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10년, 20년, 30년 다녔어도 특히 유독 표적쟁이들이 많아요. 표적. 그래야 능력 있는 주의종 붙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그래야 좋은 교회인 것 같고, 표적. 그래가지고 그 표적 앞에 서 있어요. 표적 앞에. 아무런 어떤 변화가 없으니 그래도 향기가 안 나요.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표지판 앞에 서 있으니 그 천국 갈 줄 아는데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던 길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많단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찾았어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니 정말이겠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무슨 말씀이에요? 표적 보고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시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해서 나를 이제 영접해야 되겠다,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이제 찾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또 떡을 얻어먹고 배부르려고 또 이제 표적을 이제 따먹으려고 또 표적을 행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인데 알고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단지 또 표적만 받아 먹으려고 따먹으려고 오지 않았느냐 그 내용이에요. 27절에 썩은 양식을 위하여 그 표적들은 이제 대단하고 참 희한하고 굉장한 거지만 썩을 양식이에요. 그 이 땅에서 다 문드러지고 썩어지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방금 이제 이 요한복음 6장 27절 이전에 뭐가 있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도 썩을 양식이에요. 그 표적도. 그걸 봤으면 믿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떡을 얻어먹어가지고 또 이제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가르치면 관심 없고 떡을 얻어먹으려고 또 쫓아오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말씀이에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렇지요. 그래서 그 밑에 쭉 6장 끝부분에 66절부터 한번 가봐요. 66절부터.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여기 제자는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따랐던 그 신자들 중에 많이 물러가고 떡쟁이들이 이제 다 물러간 거예요. 떡쟁이들이 다 떨쳐버린 거예요.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떡쟁이들처럼 표적쟁이들처럼 나를 떠나고 싶으면 떠나가라.
그런데 이제 시몬 베드로가 나서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주께 계심에 우리가 가긴 어딜 갑니까?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죠? 이게 진짜예요, 이들이. 네? 그래서 그 다음 69절에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나이다. 예, 우리가 주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나이다.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은 이렇게 돼. 기독교는 뭐냐면은 성경에서 보면은 택한 자에게 먼저 믿음을 선물로 줘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받아들이면 그 선신이에요. 선신. 먼저 선자, 신, 믿을 신이에요. 먼저 믿으면 선물로 받아서 먼저 믿게 되면 선신이에요. 믿을 신. 후, 견. 그 다음에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후견 또는 후지, 알지자,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세상과 반대이죠. 세상은 선견, 먼저 보여달라는 거예요. 선견, 먼저 보여달라. 표적, 보여달라. 보여주면 후, 신, 그 다음에 믿겠다. 보여줘도 안 믿어요. 보여줘도 요리조리 핑계대고, 보여줘도 요리조리.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이렇게 은혜로 믿게 되어진 사람은 표적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다시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말씀을 통하여 인격적인 만남, 말씀을 귀하게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저와 대화 나누고 저의 말에 대해서 귓등으로 듣고 무시하면 만났으나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으나 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는 변화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죠. 변화가 되었다면 그거는 성장한 것이고 그 성화되어 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자의 기도가 능력 기도가 된다는 것이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진 처소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가 됩시다. 네, 이렇게 오늘 설교는 마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이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 얻었으면 우리 주님과 이제 인격적인 만남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사모하고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많은 것을 이제 깨달을 수 있으니 깨닫게 되면 우리가 비로소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성장하게 될 것이고 성화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이 땅에 기독교 문화가 이제 편만히 퍼져야 되는데 그 기독교 문화를 형성하는 주체가 되어지며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며 우리가 빛을 발하며 소금된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능력 기도가 되어서 이 땅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천국은 넉넉하게 들어가서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니 말씀을 이제 표적보다는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